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라고도 하고 대지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thumb. 둘째 손가락은 검지 또는 집게손가락. 또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찍어본다고 해서 식지. 그래서 영어로는 index finger 또는 forefinger 그러고요. 이 셋째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 또 이 제일 길다고 해서 장지, 또 영어로는 middle finger 합니다. 넷째 손가락, 약지, 무명지, 그리고 영어로는 여기다 ring, 결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링을 띄운다 그래서 ring finger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 우리말로는 다섯 번째 손가락이 되겠는데요. 새끼손가락 또는 작다고 해서 소지, 영어로도 little finger. 우리 손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니다. 새끼손가락 제일 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 올 때 제자들이 멀리 하니까 막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물리치지 말라. 천국이 저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 셋째 손가락 겸손하라. 작습니다. 작은 자. humble, be humble.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링컨 대통령의 유머. 그 유머가 특징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의 유머에는 항상 겸손함이 깔려있다 합니다. 어느 날 보좌관이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서도 남의 구두를 닦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겸손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유머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주일학교 때 외워보는 성경 구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뒤져보면 자기가 다 귀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분은 그 어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규절 중에 이런 규절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그 인생 어떻게 살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굽진하면 그게 겸손할까? 물론 아니지요.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딴 데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깎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기억해봐라. 예레미야서에서 이것도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몇 구절 뒤에 나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옷 있어, 난 좋은 직장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런 자는 짐승과 같다.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 작습니다. little finger를 보면서 겸손함을 생각해 봅니다. 늘. 이 넷째 손가락 ring입니다. 순결, 심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 정결함을 생각합니다. 정결하라, 경건하라, be pure, be holy.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교회를 신부로, 근데 깨끗한 신부로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넷째 손가락 ring finger를 보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규절은 물론 죄 악에서의 깨끗함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진리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다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신약 말씀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써놨네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써놨는지요? 왜? 그들은 나는 아니라 하지만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뭐예요? 그 모양을 취할 때. 아주 쉬운 볼전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리커마켓에 들어간다든가, 물론 목사님이 리커 사라고 한 건 아니니까 악은 아닐지 몰라도 그 모양새가 어떤 사람이 보면 아니 목사님도 술 마셔?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것들이 다 교육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하면서 반복해. 넷째 손가락으로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깨끗한 삶을 통해서 물질을 드려야지. 밤새도록 갖고 고스톱 해갖고 돈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나 자신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엥겔지수라고 하고 고등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는데요. 내가 버는 돈 전체 중에서 먹는 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내가 100원 벌어갖고 100원 다 쓰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전체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적을수록 선진기구고 그 숫자가 높으면 후진국입니다. 그렇죠? 뭐 버는 대로 다 써버리니까 그 후진국인데요. 이재철 목사가 한 것 같아요. 영적인 앵겔계수가 있다. 하루에 우리가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이게 많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요. 먹고 자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다 써버린다. 그건 경건치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혼 구령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4월 달에 이걸 좀 늘려보십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숫자적으로 풀어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저도 이거 다시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어느 교회 선교회 회장님이 아마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하실 때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고객들 모시고 여기저기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시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급히 교회에 오셨는데 사회를 보셨나 봐요. 근데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입에서 나와요. 저도 한번 웃으면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었지요? 이거보다 더한 거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한참 한국에서 드라마 그 사극 온 국민이 다 볼 때 어느 장로님 그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했다면서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넷째 손가락 ring finger 신부의 반지를 생각하면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함을 늘 연습해야 됩니다. 셋째 손가락 중지라고도 하고 장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middle finger 제일 깁니다. 제일 긴 놈이 제일 먼 데까지 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구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 가진 것을 보면 상대방을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예를 들자면 요나 선지자였지만 자기 뜻은 난 거기 안 가. 내가 죽어서 바다에 콩당 빠지면 빠졌지. 정반대로 도망가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물고기에 가서 튀어나와서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 하만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위에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의 모든은 아니겠죠. 많은 돈을 왕에게 갖다 주면서 요런 조만한 요 민족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주 못된 민족이고 요 민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렇듯도 하고 또 뭐 국고가 손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고를 이 국무총리가 확 채워주니까 그래라. 다 그렇게 되죠. 환경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다 그렇게 됩니다. 조서까지 다 나갔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의 조사라는 건 변기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그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 그 나무 십자가에 지가 달려 죽게 돼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가장 철학적이라고 하는 책,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책의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따라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떤 거냐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넓은 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그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기 많이 가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적인가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간다가 중요하지는 절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는 이가 좁다고 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현명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셋째 손가락 제일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장지, 긴 손가락이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 뜻, 너의 뜻, 많은 사람들,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손가락 검지입니다. 저는 이 손가락을 보면 이게 가리키는 것은 늘 인상하는데요. 인덱스 핑거라고 합니다. 남에게 지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둘째 손가락을 보면서 기독교에서는 지도자를 섬기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표현한다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지도자.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지도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됨으로써 그들을 섬겨라. 이것도 링컨 대통령과 관계 있는 그런 그때 남북전쟁 때의 예화입니다. 사복 차림의 한 사람이 부하들에게 무거운 지렛대를 들어 올리라고 거만스럽게 명령하고 있는 하사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어떤 하사가 딱 써가지고 부하들에게 저것 좀 빨리 올려 하고서는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하들이 좀 힘들어하고 낑낑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사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난 하사요. 난 장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서는 가서 그 군인들을 도와서 일을 마쳤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 그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사관, 설준, 다음에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사령관에게 찾아오시오. 이 사람이 사령관이었습니다.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어. 마태복음의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기는 지도자,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 사회의 지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입니다. 지금 둘째 손가락까지 왔습니다. 남에게 가리키는 것, 그러나 본을 보이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thumb.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것 첫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헌물을 드릴 때도, 설교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예수님 사랑해서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 힘. 제가 육하원칙을 쓴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랑 뭘 하든지, 누가 하든지, 또 뭐가 있나요? 왜 하는지, 거기에 다 예수님을 걸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은, 왜 예수 중심으로 사니까? 반대는, 여러분, 이런 기준이 무섭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천국 가십시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아니면 지옥 가니까.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아니, 난 누구 안 해. 그게 아니고, 아니면 저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난 안 해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습니다. 마라나타 하는 것은 주여 어서 오소서. 로드, come 하는 아람아이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암석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슨 선을 이루십니까? 이 대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선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유도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 보러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하십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닮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루하루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영광, 큰 믿음에 가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또 다음 믿음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이 다음 믿음을 인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험 시간입니다. 5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아집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영적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재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넷째 손가락, 링핑거, 우리 신부와 같이 처녀,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도박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셋째 손가락 제일 깁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해서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그것이 선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전하시다고 했습니다. 둘째 손가락 인덱스 핑거 지시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집이고 어떨지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모든 일에서 whatever,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왜 모든 것에 예수를 걸어보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빨리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얘기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산다. 그런 얘기가 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스스로 향기롭다고 하신 예배,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이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요,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요, 선행과 구제가 있는 삶이요, 허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 예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할 때, 나누어 줄 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음식 준비해 오시는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교회에 성도들이 바쳤습니다. 그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라. 여러분이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마땅하다. 여러분 집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됩니까? 아니요.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몸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 돈만 뚝뚝 보내던 거나 인터넷으로 나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아니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죽은 영전한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제사, 예배,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감사, 찬송, 선행, 구제, 헌물, 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새끼손가락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요 넷째 손가락은 뭐라고요? 깨끗하게 와서 감사하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예배 드릴 때 선행과 구제로 감사를 때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예배할 때 둘째 뭐라고요? 섬기면서, 섬기는 삶 속에서,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다섯 가지가 이 예배에 다 들어갑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할 때도 겸손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섬기면서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늘 이 다섯 가지의 지혜로 드리신 여러분들